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 신명기 34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가지고 사명을 마치고 부르심을 받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모세가 드디어 광야 40년의 세월을 마치고 느보산에 오르게 됩니다. 그토록 보고 싶던 약속의 땅, 우리가 저기를 보려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 감동의 마음으로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꿈에도 그리던 그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굉장히 감격적이고 가슴이 뭉클하고 또한 지난 40년 동안의 세월들이 아마 머릿속에 금방 지나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각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하여 최후의 유언적인 그 말을 담아서 그들을 축복하지요. 그 축복을 마친 후에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으로 올라가서 그 땅을, 그 가나안 땅을, 그 감격의 땅을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지만 모세는 여기까지,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모세의 스케줄이 거기서 끝난 것입니다. 그토록 원하고 그토록 기대했던 그 자리들을 더 이상은 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 것입니다. 그가 기력이 약했을까요? 체력적으로 다 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지만 그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기서 눈이 흐리지 않았다는 말은 앞이 어두컴컴하고 시력이 안 좋아졌다는 말이 아니라 그의 통찰력, 판단력 이런 거에 변함이 없이 아직도 정신이 또렷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가 이스라엘의 리더의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아직까지 부족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모세에게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직 내가 정정한데, 나에게 아직 할 일이 많은데 왜 내가 여기까지일까? 그리고 그토록 40년 동안 이 목표를 향해 달려왔는데 그 목표를 바로 눈 앞에다 두고 끝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김이 셀까, 그런 생각들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모세는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에 그 어떤 토를 달질 않아요. 그리고 묵묵하게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운명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조금 더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어요. 왜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 몇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여러분들과 그 이유들을 몇 가지를 좀 간단하게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의 과거에 과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백성들이
믿지 못하고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을 수락하고 이 때문에 백성들의 불신의 태도, 거기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이와 더불어 모세까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하나님의 책망의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있는 말씀에는요, 정탐꾼을 보낸 게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1절 이후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분명히 정탐꾼을 보낸 게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말씀은 모세가 과거를 돌아보면서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은 모세의 회고록 같은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과거를 들어와 보아 지금 내 앞에 있는 출애굽 2세대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말씀에는 자기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겠죠. 이 신앙 고백에 보니까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는 조금 다른 표현으로 얘기를 해요. 백성들이 우리가 믿지 못하겠으니 정탐꾼을 보내자, 그렇게 백성들이 건의한 것으로 나오고, 모세가 23절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에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한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에 있는 말씀에는 이 12명의 정탐꾼을 보낸 게 누구입니까? 백성들의 요청을 받아들인 모세의 결정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것을 왜 허락을 하셨을까? 하나님이 이 모세와 백성들의 모습이 그렇게 탐탁지 않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는 마음으로 허락하신 것,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사시대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을 통하여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도 왕을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이 반대를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왕이신데 또 다른 왕을 세울 필요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에게 이래 이야기하시죠. 그냥 백성들의 소원을 들어줘라. 그래서 왕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더라도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허락하신 것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땅을 주시리라 하셨던 그 말씀을 온전하게 믿고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정말로 들어갈 만한 땅인가 의심의 마음으로 정탐꾼들을 세우자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허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 후반부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믿음 가운데 온전히 순종했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3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모세,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때 처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는 말을 듣게 된 것이죠. 사실 40년 동안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제1순위가 누구였습니까? 사실은 모세죠. 모세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모세만큼 간절하게 소원했던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역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민수기 20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광야 40년의 방황의 시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전 세대들은 거의 다 죽었고 새 세대와 함께 이동하던 중에 이 무리바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 때문입니다.
출애굽 1세대들도 그렇고 2세대들도 그렇고 어디만 갔다 하면 불평해요. 그 불평 중에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물의 부족에 대한 불평입니다. 이때도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십니다. 그 일러주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1세대 그 출애굽했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네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그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명령은 지팡이로 치라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를 손에 쥐고 말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반석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때는 모세가 마음에 분노가 가득 차고 화딱지가 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과거에 자기가 이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쳤던 기억들이 함께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잠깐 놓칩니다. 그리고 혈기와 분노를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반석을 어떻게 했습니까? 명령한 것이 아니라 지팡이로 쳐서 물을 낸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물이 나왔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큰 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모세가 쥐었던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상징과도 같았습니다. 이 지팡이를 집어 던질 때 뱀으로 변하기도 했고요. 그 뱀의 꼬리를 붙잡으니까 다시 지팡이로 변했습니다. 또한 이 지팡이를 가지고 어떤 일들을 행합니까? 이 지팡이를 가지고 홍해 바다를 가르기도 했어요. 그리고 르비딤에서는 이 지팡이를 이용해서 반석에 물을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이 모세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거룩과 능력을 나타내는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팡이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을 드러냈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여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징계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것을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하나 더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는 구약과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셨고요.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가 바로 모세입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께서 율법이 폐하여지고 그리고 이 율법을 통하여 또 율법을 온전케 하는 새로운 메시지를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로마서 3장 28절 말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율법 그 자체였던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아름다운 땅,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데 있지 않죠. 그리고 율법을 온전히 지키는 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복음을 일러주기 위한 그림자와 같고 그리고 이 예비된 것과 같은 것이죠.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었는데 하물며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이 갈라디아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하면 그 구원의 길까지 인도하는 몽학 선생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구원의 방법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 여호수아의 이 히브리 말의 그 헬라어의 발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말의 뜻이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는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이죠. 그러한 의미로 볼 때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합당치 아니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가지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말은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사실 아닙니다. 여러 가지 성경적인 근거, 영적인 의미를 찾아봤을 때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할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조금 다른 의미에서 모세가 왜 들어가지 못했을까를 여러분들과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마치면 데려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9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말씀에 보면은요, 모세의 죽음 이후에 모세에 대하여 평가하고 있는 성경의 기록을 봅니다. 모세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그가 형벌을 받아 죽게 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모세에 대한 평가가 좋게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가 지혜의 영이 충만했다라고 모세 죽음 이후에 모세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만한 선지자가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고 그리했던 사람이 모세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그 놀라운 권능과 위엄을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도구가 바로 모세였다는 사실이죠. 성경이 이렇게 모세에 대한 끊임없는 칭찬과 좋은 평판으로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모세가 형벌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바로 그 코앞에서 그 땅을 못 들어가게 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근거해 보면 그렇게 올바른 생각이 아닐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목숨을 잃은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는 심판받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에 대하여 성경과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왜 거기서 인생이 끝났을까요? 모세의 인생과 사역이 바로 거기까지가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 계획이 모두 끝났기 때문에 데려가신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바로 여기까지가 모세의 사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그 다음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섭리의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가 자신의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시신을 남겨두지 않고 그의 무덤도 남겨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모세가 그만큼 위대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세가 묻혀있는 곳이 하나의 우상이 될까봐, 그들이 모세가 묻혀있는 곳에 정착하거나 거기에 그들의 생각과 사상이 머물러 있을까봐 하나님은 그 흔적을 없애신 것이죠. 우리는 언제까지 살까요? 우리의 사명의 끝은 어디일까요? 분명히 아는 사람도 있고
분간하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끝나면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이 거둬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의 인생을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처음 40년은 애굽의 왕자로서의 인생을 삽니다. 애굽의 학문을 익히고 지도자 훈련을 받아요.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되고요, 신앙의 정체성을 세우는 시간입니다. 바로왕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에 태어나는 모든 남자가 하숫가에 버려질 때 하나님의 섭리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바로의 딸을 만나 공주의 아들이 돼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실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훈련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왕궁에서 40년 동안 자라며 지도자의 그 교육을 받는 것이죠. 두 번째 40년은 어디입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그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광야를 배우고 자신의 인격을 수련합니다. 우발적으로 일어난 살인 사건을 통해서 광야로 쫓겨나가게 됐지만 그 미디안 광야 생활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고요, 나중에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그 광야로 나올 때 큰 도움을 받게 되는 그런 아주 값진 시간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40년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고 40년 광야 생활을 보내다가 바로 그 여리고 이 가나안 땅 바로 앞까지 그 백성들을 인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새 땅 눈 앞까지 그들을 데려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모세의 인생은 이렇게 120년 동안이었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하나님의 시나리오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살아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과연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나리오에 우리는 몇 %나 마치고 그 하나님의 입맛에 맞게 하나님의 계획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얼마나 될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완벽한 인생을 살고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입니다. 모세에게 주어진 인생과 사명이 거기까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데려갔다고 해서 무턱대고 데려가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 여호수아를 훈련하고 준비하셔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 충분히 예비하시고 준비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 대한 흔적을 다 없애셨어요. 모압 땅 어느 골짜기에 장사되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묻힌 곳을 아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깔끔하게 모세의 흔적을 지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사명이 그리고 모세의 그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역사적으로 그를 사라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완벽하게 그만큼 완벽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다음 여호수아를 위해서 다음 가나안 땅의 그 정복을 위해서 또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위대했던 모세의 기억들을 다 없애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의 흔적이 없다고 해서 모세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했다고 해서 모세를 추모할 만한 그 비석 하나 없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미워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이죠.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신의 사명을 마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에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 세상을 떠날까? 그저 육신의 쇠약함과 연약함 때문에
아니면 불의의 사고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완벽하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마무리예요. 잘 사는 것만큼 잘 죽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은 잘 쓰지 않지만 한동안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웰빙이란 단어예요. 요즘은 잘 그 말 안 쓰죠. 웰빙의 뜻이 무엇입니까? 잘 사는 거예요. 잘 존재하는 것이죠.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자신이 목표한 것을 이루고 그렇게 행복하게 살고 인생을 즐기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잘 죽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만남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마무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죽음의 과정까지도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유종의 미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을 끝까지 잘하여 좋은 결과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유종의 미가 필요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이 사실 쉽지 않아요. 아름다운 종말을 맞이하는 것, 잘 죽는 것,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아주 중요한 목회 철학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더라도 유종의 미를 거두고 아름다운 추억을 남기고 그 교회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이에요. 저도 여러 교회 가운데서 전도사로, 부목사로 섬기고 수고했는데 제가 사역을 떠날 때 늘 하는 일이 있어요. 그거는 지금 내가 앉아있는 이 자리 누군가 다음 사람이 와서 앉을 텐데 이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절대로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뜻의 컴퓨터를 싹 정리를 하고 지금까지 내가 사역했던 것들을 다 나열을 해놓고 누가 어떤 사람이 내 자리에 앉더라도 컴퓨터만 키면 무슨 일을 어떻게 해야 될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도록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컴퓨터를 정리하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종의 미를 거두고요. 또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교회에 있든지 그 사역을 하면서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을 정리하고 마감을 해요. 그 누가 이 자리에 앉더라도 어려움이 없도록.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또 그렇지 못한 수많은 모습들을 눈으로 보면서 저는 이 마무리 짓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첫 만남은 다 좋아요. 처음 우리 사회에서도 직장 생활을 하던 어떤 모임에 들어가던 첫 만남이 그렇게 어색하거나 나쁜 경우가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럴 일도 없고. 그런데 마지막 때에 깔끔하지 못한 경우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인간관계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갈등 때문에 마무리가 좋지 않습니다. 많은 남자들이 군대를 다녀온 다음에 흔히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내가 그쪽을 향해서는 오줌도 누지 않는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그만큼 거기서 이가 갈리고 힘들었던 추억들 때문에 생각해야 하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사역자들 중에서도요, 그런 표현을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도들 중에서도요, 그러한 마음들을 갖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교육자는 그 교회를 떠날 때 내가 그 교회에서 참 많은 사랑받고 떠났다. 그 마음을 가져야 되고요. 성도들은 교육자를 보내면서 내가 저 목사님, 저 전도사님 때문에 많이 은혜를 받았지. 그러한 마음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마무리가 안 되고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하면 스스로에게도 상처와 힘듦이 되지만 그 다음 사람이 올 때 사역이 힘들어요.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불신을 가질 수도 있고요. 목회자도 다음 임지에 가서 성도들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무리가 아름답지 못한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덕이 되지 못하고 지저분하고 정리가 안 되고 이러한 모습으로 마무리를 하는 것은 또 우리의 인생도 내가 산 인생, 죽음은 그만이지 하는 생각으로 뒷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들은 후대와 다음 사람들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너무나도 악하고 더러운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를 데려가셨는데 모세는 그만큼 완벽하게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했고 그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30일 동안이나 애곡하고 슬퍼했습니다. 그리고 정리가 됐어요. 그 다음 그들의 집중은 누구입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온 몸과 마음을 집중하게 된 것이죠. 우리는 이 모세의 죽음이 어쩌면 아쉬울 수 있어요. 하나님, 여기까지 온 모세를 굳이 여기서 끝나게 했을까? 그 땅을 밟아보고 마지막 인생을 좀 편하게 쉬면서 가나안 땅에서 마무리를 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기 때문에 분명하게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여기까지. 그러나 그 여기까지의 인생이 너무나 아름다웠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들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도 언젠간 올 텐데 우리는 과연 이 인생의 마지막 때에 우리는 얼마만큼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내 인생을 종결할 것인가?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보다 먼저 탄생의 기록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이후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 빛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 이 빛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할 사람입니다. 그리고요, 이 요한복음 1장 23절에 아주 중요한 표현이 있는데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온 사람입니다.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그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오시는데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6개월 먼저 이 땅에 온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그 주인공을 빛나게 할 조연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자기가 이 땅에 있어야 될 존재가 이유가 무엇일지 분명하게 아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이 오해하기도 했어요. 혹시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닌가? 그때마다 세례 요한은 반복하고 또 설명합니다. 내가 그 사람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을 위하여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사람이지만 내 뒤에 오실 분은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분이다. 그리고 그의 표현 중에 아주 중요한 그 사람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는 아주 놀라운 은혜의 신앙 고백이 있죠. 무엇입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자기는 망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나는 망해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을 일어남이 없도다. 이 사람보다 위대한 사람은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철저한 믿음의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처구니 없는 그 에피소드 하나를 듣게 되죠.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습니까? 미치광이 한 왕의 생일 파티에서 꼬마 여자아이가 춤을 아주 마음에 들게 췄다고 그 여자아이의 춤값으로 어떡합니까?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죠. 이 꼬맹이가 엄마한테 가서 물어봅니다. 혹시 뭐 준다고 하면 내가 뭘 달라고 할까요? 엄마가 얘기를 하죠. 세례 요한의 목을 구하라.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을 댕가당 잘라다가 소반에 얹어서 가져다 줍니다. 이게 세례 요한의 죽음이고 만물이에요. 그보다 더 큰 이가 없을 거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칭송받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마무리가 뭡니까? 너무나도 허무한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하나님 앞에 수고하고 헌신한 대가가 고작 이거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게 아니죠. 인간적인 모습으로는 안타까울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세례 요한이 안타까운 방법으로 그 세상을 뜨고 사명을 마무리한 것은 자신의 말대로 예수님의 사역을 빛내기 위해서, 그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행했던 그 사역의 마무리에 때가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자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목소리에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제 세례 요한의 생명이, 그 사명이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불러가셨습니다. 인간적인 애통함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다 어찌 알겠습니까? 이 세상에 그렇게 수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열정적으로 살아도 허무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치 못하다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알지는 못하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묵묵히 따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죽음도 모세의 죽음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일러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살았는가. 그저 내가 건강하게 생명줄이 긴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하고 내가 누릴 것이 많아서 아쉬워서 이 땅을 떠나지 못하고 인생을 끝까지 즐기고 살고 그렇게 이 생을 보내다가 어쩔 수 없이 몸이 허약하고 내가 뜻하지 않은 사고로 말미암아 생명을 다하는 것들이 아니라 언제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준비된 인생으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부르실 때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사명들을 감당하고 온전히 헌신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으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길을 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멈춰 세우시면 나는 아쉽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멈출 수 있는 은혜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시고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귀한 수요 예배 시간으로 우리들을 이끄셔서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어디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닫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온전히 깨닫는 인생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 주시는 사명을 온전히 이루기까지 끝까지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그 사명 마치는데 내 생명을 다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명조차 중요한 것으로 소중히 여기지 않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맡겨진 사명
복음을 증거하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일들에 우리의 인생에 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훈련하시고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 주신 사명대로 하나님 그 뜻을 온전히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작은 괜찮았지만 마무리가 형편없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의 풍조와 죽음은 그만이라는 생각에 그런 잘못된 판단들이 아니라 하나님 끝까지 수고하고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나의 죽음까지도, 죽음 이후도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이 자리를 뜨는 것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아름다운 결실과 열매를 맺는 은혜의 삶이 우리 안에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결단으로는 온전히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이 모든 것들 완벽하게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복을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